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새로운 결단을 내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마지막 결단을 내립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내립시다. 네, 결단이 참 많죠. 네. 왜 성경에서는 그 결단, 맹세, 또 뜻을 정하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뭐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며 또 우리 중심의 고백을 들으실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종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요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개념이라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신념을 무시하거나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의 시력이 달라지듯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요 흐릿하게 보이고요.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요 시력이 약화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시력은 다릅니다. 영적인 시력은 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며, 나이 들면 들수록 믿음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눈 수술 또는 시술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몽골이 어떤 민족입니까? 막 2.0은 뭐 기본 아닙니까? 뭐저 멀리 2km에 날아가는 새도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많이 안 좋아졌대요. 몽골에 하도 많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요 시력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시력은요, 다시 말해서요, 영화는 언제 뜰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봤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걸까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 이 얘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영의 세계를 봤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죽었던 것을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것들을 치유하기도 하며 못 봤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일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결단이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서 뭔가 내 그 감정에 이끌려서 도달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좀 나고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막 은혜 받았다,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가 맞는데, 은혜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
생각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것.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믿음의 결단이 생길 때요, 내 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네 가지 단계로 역사하십니다. 뭐 더 많은 단계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딱 정리하니까요, 네 가지 단계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우연찮게 친구 따라서, 부모 따라서, 형제 따라서 교회 온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신자 불신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요, 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요 다 임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에게요. 그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데 이르는 것,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단계까지 가지만은 특별한 은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들이 보아도 그래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왼뺨을 맞고 오른뺨도 내밀어라. 성경은요, 불신자들이 봐도 뭔가 은혜라기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봐도 성경을 봐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체계와 구조와 질서와 그 나눠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돼서 미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안동에서 오랫동안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찾아왔잖아요.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사실이에요. 아니 제가 목사님 정말 믿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임했지만 아직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듣고 바로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계속 듣다가 10년 뒤에 깨달아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계속 듣기는 들어도 이해 못하다가 정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 믿었느냐 오래 믿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는 자를 찾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우리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집사를 임직하고 권사를 임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1단계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은혜 받는 자리 찾아가야 되겠죠. 은혜가 선포되는 곳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요, 차 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요즘에 아마 차들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타면요, 바로 이게 요즘에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잖아요. 딱 타자마자 바로 찬양이 나와요. 다 바로 딱 그렇게 해놨어요. 차 타자마자, 아마 제 차 타보신 분 아시고, 타자마자 바로 찬양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해놨냐? 수시로 무시로요, 제 생각은요 계속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요, 수시로 무시로 제 마음은요 늘 세상의 버타기를 소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틀어잡고 있습니까? 계속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 가도, 교회에 있어도, 차에 타도, 운전을 해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위나 뭔가의 그 삶의 뭐랄까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삶이 그대로라면 그 사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결단입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요,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으니까 은혜는 쫓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담보로 하나님의 결단, 다시 말해 이면 계약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분명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요?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아니, 선물 받은 사람은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아니, 선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 그게 최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나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결단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요, 내 안에요 성령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옛사람,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에 있었던 나로, 그냥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나로, 과거의 묵은 짐을 가지고 있던 나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가운데 결단했는데요, 나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새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새 사람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새 사람답게 일어납니다. 전에는요, 구습을 좋아했어요. 전에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에서 같이 뒹굴고 먹고 마시는 게 좋았는데요, 새 사람 되고 나면 있잖아요,
그 모든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중독자들에게요 막 중독 끊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됩니다. 언제 중독 끊어집니까? 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때요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뭐라고요? 은혜 속에 있으라고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힘들다 이 은혜 속으로, 기쁘다 은혜 속으로, 모든 것이요 은혜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나 내가 있는 시간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나 무엇이 전달되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에는요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히지 않았던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어둠의 자식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빛이 임했으니까요. 빛의 자녀가 가는 것보다 무엇을 남깁니까? 빛의 열매가 남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콩 심은데 콩나무,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고요, 빛 가운데 있으면요 빛의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아니 사과나무에 복숭아 열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접붙이면은. 접붙이지 않은 이상은요 절대로 천년 만년이 지나도요 그 우연일지라도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나무 맺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응답은요 빛의 열매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요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따라 결단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늘 항상 확인을 해요.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혹여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 뭔가 내게 은혜가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를 갈구하게 돼요. 그거는요 좋은 증상이에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하면요 그 은혜를요 갈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하거나 암송하거나 또는 찬양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어요. 교회는 그냥 다녔죠. 이번 주에도 우리 임직식 했잖아요. 끝나고 났는데요, 먼저 저희 밖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찬양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뭐 누구랑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을 만났나고 그냥 쳐다봤는데요, 멀리 보니까 살짝 조금 이렇게 모자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요, 갑자기 이분이 마치 저를 오랜만에 본 사람처럼요 90도 인사를 쫙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저 막 얘기하더라고. 뭐 교회 뭐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 목사님입니다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90도 인사를 또 쭉 하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하늘에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요. 제가 정답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해 못하는 내용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만나 보니까요 조금 좀 아프신 분이에요. 마음이 아프신 분인지 머리가 아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아프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지금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하나님과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을 외쳐도 그 하나님과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멘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주차장에 있잖아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영접기도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 오셨어요? 내 마음속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프신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아프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랄지라도요 그 영혼의 크기가 있겠습니까? 어른은 영혼이 크고요 아이는 영혼이 작습니까? 그런 성경이 없어요. 똑같은 각 사람 영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요 이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변화도 되어지는 것도 열매도 되어지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결단은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다 이 얘기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움직인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결단할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어디로요? 궁지로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왜 목사님 저는요 왜 하는 것마다 다 안 됩니까? 왜 내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왜 하는 것마다 망하는 마이너스 손입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진짜 안 돼요. 아니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제가 생각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오직으로 몰고 가시기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진짜 바닥을 빵 쳐봐야지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충격돼야 돼요. 충격. 내 인생에 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은 그래 나 알고 있어 아는 그냥 지식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요 내 안에 충격이 돼야 돼요. 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지?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지?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들으니까요 충격이 자꾸 상세돼서 무뎌져도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알긴 알았지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난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목회자인데요 자녀에게 계속 문제 오고요 가정에 어려움 오고요 경제 문제 가난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몰랐대요. 왜 이 문제가 계속 오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다고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연단이요 30년 내내 무엇을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라고 그 지침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내 인생에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된 사람은요 잊지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 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걸요. 왜냐? 교통사고에 굉장히 큰 이게 트라우마를 남기거든요. 엄청난 충격, 마음의 놀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날 때마다요 그 교통사고와 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영혼을 울리는 충격이 늘 있어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는 이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게 은혜가 되는 그 이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결단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움직인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움직여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두 차이가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요, 결단할 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 배경, 환경 좋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주의 천군 천사와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앞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어디를요? 가장 친숙한 곳, 익숙한 곳, 자기의 평생에 있었던 곳, 본토 아비 친척 집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도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결단으로 드러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과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자꾸요, 생각 속에서요, 우리는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지금 노트에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면은 100명이면요 100명 다 다르게 그립니다. 왜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생각에만 머물지 마세요. 아, 그래,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단은요, 곧 드림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의 몸을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산 제사로. 전에는요, 구약에서는요, 동물을 잡아가지고요, 산 제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죠? 죽어야 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잘라야 돼요. 바늘 쪼개고요, 피 뿌리고요, 번지로 태워야 됩니다. 이제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쪼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을 그 자체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뭔가 뭐 경제, 뭐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요,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잘났다고 해서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못났다고 해서 15시간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하루를 살아도 마치 1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해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면에 누구는요, 그 시간이요 1분 1초처럼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24시간을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거 꼭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생각합니다. 또 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 시간,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쓰진 않겠죠. 그 시간을 두고요,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정리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일하다가도요, 잠시 짬 내가지고요, 다른 거 할 수 있지만요, 그 시간에 말씀 듣고 정리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의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빈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모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하루 24시간에 5분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냐? 그 5분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5분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5분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막 5시간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50분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5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이번에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요, 이제 회사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그 시간을 좀 땡겨서요, 한 30분 일찍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일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짧은 30분이요, 저는 하루 23시간 30분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이라, 응답의 자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대단한 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져요. 그리고 영적인 그 사이트가 넓어져요. 뭐라고 하죠? 눈의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요, 목회자가 보는 시선하고요, 중직자가 보는 시선하고요, 평신도가 보는 시선하고요, 새신자가 보는 시선하고는 달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막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요,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은 보는 시야가 달라요. 아니,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거랑 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거랑 산 입구에서 바라보는 거랑 같겠습니까? 같은 산일지라도요, 그려지는 모습이 다를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이게 관건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요,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도란스 있었거든요. 도란스. 도란스 써보신 분 아시죠? 도란스. 네.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도란스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 일제 가지고 있어도요, 쓸 수가 없습니다. 도란스가 있어요. 도란스. 보니까 영어로 트랜스레이터인데 일본말로 도란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기도로 바꾸는 순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은요, 행동을 낳고, 행동과 언어를 낳고, 언어는요,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의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비복음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곳 가 있어요.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산 제물로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결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돌이킴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는 말 있잖아요. 회개. 우리가 회개합시다.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요, 돌이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요, 다시 돌이켜 세우다라는 뜻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이키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얘기는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바라보는 시선과 달려가는 방향은요, 하나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되느냐, 세상을 끌고 오는 삶이냐 되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 크리스찬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는요,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고 계속 타협하기를 종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부의 대상도 종용의 대상도 회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전에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일본 군들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요 그렇게 많이 회유하고 압박하고, 왜냐? 아니,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이면요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왜냐? 그래도 일단은 목숨은 살고 봐야지 않겠냐? 일단은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던, 우리의 종교를 지키던,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심지어 신사참배한 목사님 리스트가 다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안 했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일본군이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창피할 수 있으니까 차를 타고 신사를 지나갈 테니까 그냥 고개로 까딱 한 번만 하면은 신사 참배한 걸로 해줄게까지 됐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절한 것도 아니에요. 고개만 살짝 이렇게만 하면은 네 목숨도 살려주고 그냥 너 인정해줄게 했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국 그 대가로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찍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사실은요 그로 인해서요 결국 어떻게 보면 오래 살지 못하고요 일찍 단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믿음의 결단로 일사각오라는 그 말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대대로 남을 하나님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세상 앞에요 정말 믿음이 그 단두대 위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은요 계속 종용합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너 뛰어내려, 세상 인기 명예 줄게, 나한테 절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돌이켜야 합니까? 바로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자꾸 나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마음 편안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언젠가부터는요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나에게 치우쳐져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뭐 다른 사람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건 결단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는 거는 결단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좀 나중에 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마음이 계속 준다니까요. 지금 아니어도 돼. 너 말고 다른 사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며 상황을 따지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막 우리가 뭔가 긴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치 당장 뭔가 휴가 하나님 내려오실 것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긴박한 마음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영원한 오늘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도 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말이 틀렸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지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내가 상황 좋아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요, 결단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희생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결단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셨죠. 내 백성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는 거, 내 백성 정말 고난당하는 거 내 못 보겠다. 내 백성 끌어내라. 누구를 통해요? 모세요. 근데요, 모세를요 억지로 시킬 수 없었어요.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해주고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떨기나무 별 기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이 모세의 마음이 절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요, 그래? 너 그러면은 너 할래 안 했잖아.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했는데도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언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언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요. 뜻을 정한 다니엘. 환관장이 와가지고 고기를 줬거든요. 어떤 고기입니까? 느보신상에게 우상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예요. 이 고기 먹으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은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원래 비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인 거거든요. 결단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요, 그 다니엘을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더 얼굴이 빛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그 바울은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생명까지 드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은 있지 않았지만은 결국 바울의 그 결단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결단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학벌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면, 오히려 안 된다면, 오히려 내가 더 바닥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의 중심을 세워 결단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마지막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 믿음의 결단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